할렐루야. 오직 예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과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모두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세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5장과 같이 남유다 여호와김 왕 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김 왕은 남유다가 멸망되기 전 약 22년 전에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김 왕 4년 때 주어진 말씀이므로 남유다가 멸망되기 전 약 19년 전에 심판을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하라고 한 것은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된 여호와김 4년 때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김 4년 때는 주전 605년으로 보는데 그때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첫 번째 침략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예면하고 무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자에게 심판을 예언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한 것은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신약에서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한 권입니다. 요한계시록 또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은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말씀을 믿지 아니한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마지막 날 심판을 예언한 말씀을 굳게 믿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2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 13년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자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31년을 통치했으니까 예레미야 선자는 18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었고 또 여호와김 왕이 된 후 4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김 4년에 예레미야 선자에게
22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했습니다. 1절 3절 말씀 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따라서는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인 내가 그들에게 내리란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아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의 말씀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서에도 예언했지만 에레미야서에서는 45장부터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특이하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방의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예면하고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자조차도, 아니 주의 종들조차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자조차도, 주의 종들조차도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지만 심판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4절 8절 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로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끄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예레미야의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예레미야 선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까지 받은 모든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예레미야 선자는 감옥에 갇혀 있었으므로 예레미야 선자의 사역을 도와주고 있는 서기관 바룩에게
받아써서 기록하라 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심판의 말씀을 바룩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이 금식일은 구절에도 나오지만 요아김 왕이 선포하는 금식이었습니다. 요아김 왕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금식을 원했습니까? 3절에서 무엇이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까? 심판의 말씀을 듣고 죄악을 회개하면 심판을 면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원한 것은 곧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김 왕은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어떤 고난이 닥쳐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혼란도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이 나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을 탓하기 전에 교회부터 주의 종들부터 예수 믿는 자부터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 교회와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마음을 짓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예레미야 36장 9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심판의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는 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모습이, 두 부류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심판의 말씀을 믿는 자들과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두 부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심판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9절, 10절 말씀 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요아김의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집이 있을 곳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금말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리니라. 6절 말씀이 다시 재차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반의 아들 서기관 금말의 방에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서기관
금말의 방은 성전 이뜰에 있다고 했습니다. 바룩은 세문 한쪽에 넓은 마당 뜰에 금식하러 모였던 백성들을 내려다보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위치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서기관 그마랴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심판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기관 그마랴는 요아김 왕이 예루살렘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 책을 태우려고 때 적극적으로 만류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마랴의 형제 아이감은 예레미야를 구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4절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출해 줬습니다. 그마랴의 부친인 사바는 요시야 왕 때 서기관으로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예레미야와 함께 참여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나옵니다.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그 모든 방백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리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리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방백이 거기 앉았는지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서기관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도 심판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또한 남유다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에도 전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로 그들에게 고하매 이에 모든 방백이 구시의 중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에게 낭독한 두루마기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매. 미가야의 말을 들은 남유다 지도자들은 심판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서기관 바룩을 불러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두루마리 말씀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서 서로 보매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 서기관 바룩의 말을 들은 지도자들은 너무 두려워서 요아김 왕에게 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7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가르되 네가 그 구전을 하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정컨대 우리에게 이르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노라.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남유다 지도자들은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바룩에게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질문했습니다. 바룩은 모든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히고 그 말씀을 들은 지도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예전에 요아김 즉위 초에 우리아라는 선자가 심판에 하는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에게 피하라고 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 지도자 중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소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말에처럼 미가야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으며 두려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와 바룩과 미가야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그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은 나만 알고 있으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판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신 것은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깨닫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저 무시한 자들이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해도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선포하지 아니한다면 소수의 무리마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바룩이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백성들은 금식하기 위해서 많이 모였었습니다. 백성들은 요아김 왕이 선포한 금식일을 지키기 위해 모였지만은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룩이 낭독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두렵고 놀라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하면서 놀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회개한 자들은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은 자들은 소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압 때도 소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때도 소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도 소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소수의 무리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준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믿으며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 세상은 무섭게 타락하고 악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20절에 23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두루마기를 사기 위한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들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배에 있기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봉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하루가 있더라.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에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된 지도자들은 요아김 왕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요아김 왕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한 후에 낭독하라고 했습니다.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요아김 왕은 칼로 말씀을 기록한 책을 잘라서 불 속에 던져서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없애버린다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세상에 있는 모든 성경을 불태워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2.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냐고 다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요아김 왕이 행한 행동은 참으로 악하고 무서운 짓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큰 죄악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잘라서 불태워버린 행동은 참으로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24절 26절 말씀 봅니다.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했고 엘라단과 들레와 그 말에 함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강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었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시리 아들 스레와 악딜의 아들 셀레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24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왕과 신하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와 몇 명의 신하들이 두루마리 책을 태우는 것을 막아보았지만 여호와김 왕은 듣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을 잡아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기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요아김 왕처럼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유난히 분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심판의 말씀을 영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속게 되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레미야 36장 27절에서 32절까지 봅니다. 다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김 왕이 심판에 예언된 말씀을 칼로 잘라서 불태버린 악한 행위를 모두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27절 29절 말씀 봅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르기 에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왕 여호와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또 유다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여호와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사르게 되어버린 것은 바벨론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씀이었으므로 여호와의 왕은 그 말씀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여호와김 왕처럼 마지막 날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30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와김 왕의 마지막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세 가지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째, 여호와김 왕의 후손은 다윗의 왕위에 앉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30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이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남유다의 왕위가 여호와김에게서 끊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여호와김에게서 끊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와김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와김이 잠시 왕위를 계승했지만 3개월 만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폐위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왕위 계승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김 이후로 그의 후손들은 더 이상 남유다의 왕위를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손길을 그의 후손들에게서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구원의 손길을 끊어버리겠다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엄청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아김 왕의 시체가 버려져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30절도 봅니다.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니라. 왕의 시체가 버려져서 아무렇게나 취급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죽음입니다. 이 말씀도 구원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자르는 것도 부족했어. 그 말씀을 불 속에 던진 자가 어떻게 아름다운 죽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난도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틀에 맞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만 전하고 불필요한 말씀을 버려버리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자들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아멘이고 부담되는 말씀은 예매라고 무시해버리는 시대입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매하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여호와김 왕처럼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 여호와김 왕이 얼마나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종말이 비참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깊게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아김 왕의 자손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심판을 나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31절 봅니다.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요아김 왕의 후손들과 신하들 역시도 요아김 왕처럼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으므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당시에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믿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면 남자 지도자들과 백성들 당했던 그 재앙을 당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2절 마지막 절 말씀 봅니다. 이에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기를 취하여 네리의 아들 서기한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왕 여호와김의 불사는 책에 모든 말을 에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에레미야 선자는 여호와김 왕에 의해서 불태워져 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바룩에게 기록하라고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기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말씀이 모두 다 중요하지만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에서의 예언서는 오직 한 권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 말씀을 전했지만 저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멸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떼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의 심판의 말씀은 세상은 불 속에서 심판을 받고 끝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러한 사건은 이 지구상에 엄청난 대지진 폭발이 있을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계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이 중요한 요한계시록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적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해서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정통교회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덮어놓고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적다는 것은 곧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서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마지막 날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굳게 믿고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예언의 심판의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진 걸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한 자들이 되게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 마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에 그 마지막 날이 올지 안 올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안 올지라도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은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